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온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어떤 집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웃고 떠들던 가족이 아빠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각자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딱 그쳐지면서 아무도 아버지와 눈을 맞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사연은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가족들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깨어진 관계들, 그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던 친구와 나하고 놀아주지 않고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는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얼굴을 마주 보면 어색하고 불편해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나죠. 처음부터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지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건인데 그게 다름 아니라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가 되고 동시에 한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에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 이제 하나님과 남이 된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속에서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기는 팍 죽어 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불안한 이러한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이전에 아내와 남편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자유로움과 평안이 있었는데 이 관계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아담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들고 쪼그라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면 하나님이 동산이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는 음성이 들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피하여 숨고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저기 계신가 보다 하고 뛰어가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그 어떠한 이야기도 숨길 것이 없었을 텐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이 최초의 비극이 아닌가? 최초의 깨어진 관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도 생각이 막 나고 여기저기 깨어져서 상처받고 있는 고통받는 사연들을 듣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온 뱀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승에 강교하더라. 이 동산에 이 뱀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뱀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저도 여잔데 지금 뱀의 모습으로 왔으면 엄마야 하고 도망갔겠죠. 이게 그때는 동식물과 교감을 하고 동식물과 대화를 나누던 때지 않습니까? 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호기심이 가고 같이 말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때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어떤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던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살아야 하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한과 책임도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안식에도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천상의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하와에게 다가왔을까요? 사단이 가장 사다운다운 생각을 한 건 무엇일까? 내가 저 꼴 못 보지. 내가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 선한 것들을 훼손시키고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예, 관계 좋은 것들을 망쳐놓는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방향인데, 예, 사단은 이러한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잘못된 방법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도록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강교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강교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지혜롭고 명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뱀이 강교하다고 한 것은 사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죠.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영악한 지혜고, 그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강교한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더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검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주기 아까워하고 인색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동식물 중에 한 여러 종류대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싫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고 정말 좋은 거는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의심하고 말씀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떠보는 말이라고, 뱀이 하와를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선악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 떠보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그 대답의 허점을 찾아서 공략하면 된다라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떠보는 말은 의도가 나쁩니다. 떠보는 사람은 그 속에 의심과 꿍꿍이가 많아요. 떠보지 마세요. 예, 떠보는 말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그런 마음은 그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무슨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떠보는 마음 속에. 떠보는 마음에 무슨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사단은 하와를 떠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걸려 넘어가죠. 다른 게 다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반대로 생각하기는,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결핍을 느끼게 하고 금지된 것에 유혹을 느끼게. 이런 사단의 수법은 지금도 아주 잘 먹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너무나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집착하고 열병을 앓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읽으니까 이 말 애매하다. 한 번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난 이 말씀 누가 좀 설명을 해줘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 그렇나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어. 이거 다 먹어도 돼. 니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이 어디가 어렵고 뭔가 알아듣기 어려워서 누구 해석해줘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대충 띄엄띄엄 듣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나 뭐 말씀을 듣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거야, 하나님 나쁘다는 거야. 결론만 말해봐. 이렇게, 그죠? 중간은 가정을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다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즉, 그 말씀의 그런 의도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듣고 적당히 믿으려고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자의 대답 속에는 맞는 말, 틀린 말, 더해진 말, 약해진 말, 말이 다 섞여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해석한 자기 말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잠시만요.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은데 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죠. 그리고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고 애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온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으신 거야. 인간의 가능성을 막고 더 좋아지지 못하게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혼란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처럼 했겠죠. 예수님이 사단이 광야에서 물리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하며 딱 떠나보내게 하셨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왜 안 주시겠니? 안 주시는 거 보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들고. 자, 봐봐.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시는데 너에겐 좀 인색하지 않으시니? 내가 보기에 좀 그렇구만.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자신은 기도를 안 들어주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신가?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 간교한 뱀의 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그 눈을 가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부추기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 있습니다. 왜 이 순간에는 신중함이 없는지, 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왜 이 순간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이 사태를 막지 못하는 건지, 왜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것인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인 줄 알고 선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자신들은 좋은 선택을 하는 줄 아는 것.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추악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선악과를 보세요. 맛없고 역겹고 추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말했어요. 죄의 겉포장지는 화려하고 그 맛은 달콤하고 딱 정말 내가 원하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뱀의 말은 믿고 싶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원하던 삶이 시작됐나요? 근데 죄의 결과는 비참했고요.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는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당황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책감이라는 걸 느꼈을 거고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실망이라는 것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라면 도와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싶었지 않았을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3장 1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으시면서 대화를 걸어오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너희가 그 나무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핑계와 남탓과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가 적용해 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냉정하고 단호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엄격한 모습일 때가 있는데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명과 남탓과 핑계를 댈지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할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졌어요. 14절 15절은요. 뱀에게 내려진 심판이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여자에게 17절은 아담에게 이렇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는데 뱀에게는 한 번도 대화를 하시거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뱀은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 패한 패배자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말씀이고요. 15절에 너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이 파여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은 축복인데 고통이 더해지고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 않고 이제 남편과 평등하고 평안한 관계가 아니라 대립하며 갈등하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과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17절에 아담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심판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이루는 대로 그러한 결과물들을 받지 못하는 사는 게 고생이고 힘든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면요. 죄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망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임하여진 것이고, 세 번째는 고통과 수고, 사는 게 고생이고 산다는 것이 힘겨운 일이 된 것이고, 네 번째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이 심판의 내용 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에도 은혜 베푸시고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가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가죽옷이 담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에게 직접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저는 이런 적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자. 뱀의 강교한 혀, 그의 말들을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근데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에게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인생을 기대하실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야단을 맞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 점점 더 큰 잘못을 하게 되잖아요.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권면과 훈계를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거두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단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그런가 하고 갸우뚱하는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더 큰 신뢰와 확신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친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됩니다. 쉽게 오해하고 상처 주고 믿어주지 못하는 신뢰가 깨어진 관계들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